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말할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라는 표현,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그 서신서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질책하고 혼내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빌립보 교회를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편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편지는요, 내용상 봤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그리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서신서지만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인프리즌 됐을 때 그때 쓴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암담한 상황,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기쁨과 이 감사는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감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의 상황은 감옥이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rejoice.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와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비슷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행복은 주로 외부의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하는 감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성취하거나 어떠한 보상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뭔가 변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좋으면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렵게 변할 때는 그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연말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예, 기쁘죠. 예,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쁩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그리고 나서 보너스를 받고 얼마 후에 이제 연봉 협상, 애뉴얼 셀러리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애뉴얼 셀러리를 20% 깎겠다고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마 애뉴얼 셀러리를 5불만 깎는다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듯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이 행복이라는 가치는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개념은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바로 어떠한 기쁨이냐면 그가 겪었던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끌어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외부 상황이 그의 마음을 변치 못하게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은요, 모든 종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고 온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 그 기쁨을 막지 못하라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들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15장 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5장 1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주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너희는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어라. 그래야지 너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끝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좋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너무나도 좋고 기후도 너무 좋아요.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절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자연재해로 인해서 뭔가 환경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친 바람을 견딘 나뭇가지는요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위 환경이 암담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일생토록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 나의 상황이 변하고 나의 상황이 괴롭고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엔 크리스투스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의 주체, 그냥 감사하네, 고맙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련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 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서도 잘 많이 불렀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왜 이러한 노래를,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예언을 하였을까요? 사실 이 하박국서를 읽게 되면요, 처음부터 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봤자 바벨론 사람들이 다 거두어가고, 그들의 젊은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그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기근이 닥쳐옵니다. 기근이 닥쳐오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와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그렇게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이 하박국서의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잃는다고 할지라도, 이방 나라가 나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나의 소출이 전혀 없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 외부적인 환경은 변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내 내면에서 항상 문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끌어나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라를 얘기해 놓고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젠틀레스, 친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착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첫 번째로는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기다리는 거였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 2시에 모든 세상이 끝난다,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쁘십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렵고 뭔가 떨림이 있을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종말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The Lord is near.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도우신다. 첫 번째 관점은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두 번째 관점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알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관점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마 이 두 번째 관점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한 일을 다 안다. 너희가 뭘 했는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사람은요, 마음이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 주님께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꿰뚫고 있고 나의 아픔, 나의 고민이 뭔지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은요, 이제 부모님한테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하며 살아보겠다고 부모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모진 이야기를 하고 모진 말을 하고 집을 나왔어요. 부모의 밖에서 벗어나자 되니까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혹독한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부모의 보호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이 그리울 때는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그냥 생각에 잠겨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고향이 그리워서 그 소년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여전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집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년에게는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소년을 끌어안아 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힘들었지. 네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엄마가 알아. 너무나도 네 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개념을요, 우리가 종말의 관점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항상 7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서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까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한순간도 눈동자를 떼지 않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은요,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젠틀레스하게 행동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나를 속이는 사람에게 한두 번은 속아줍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속아주지만 사람에게는 인내심이라는 게 있죠.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을 거절합니다.
뭔가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관용을 변치 않게 영원히 한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이 기도와 간구, 정말 우리에게 아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들으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평강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거는 이제 우리 딸이 뭐 말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 1년의 삶 가운데 저를 힘들게 하는, 저를 아프게 하는 두 가지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5월 달에 저의 제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1년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달에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보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또한 괴로움은 몇 개월 동안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이선영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명수 권사님의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사실은 저는 임종 예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종 예배를 하게 되면 권사님이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지를 놓을까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임종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근데 임종 예배를 인도하는데 임종 예배 예문이 있잖아요. 이거대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거 임종 예배를 하는 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권사님 분명히 일어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미국 교회 갔다가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는데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권사님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권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저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저를 챙기셨던
그러한 좋은 권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이 슬픔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장례식 많이 해봤죠. 그런데 저는 청년부 목사였기 때문에 뭔가 직접적인 내가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죽는 죽음은 그렇게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이라서 이거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이거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죽음의 순간에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를 떠나보내고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지막에 제가 임종 예배를 그냥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가지 않았다 그러면 마음이 정말 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떠났구나. 권사님이 버티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생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목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붙들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지막을 깔끔하게 아름답게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I can do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Through Him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감사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가 잘 나가던 상황,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황, 그의 설교를 그의 서신서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도망자의 신세, 감옥에 갇히는 신세, 여러 가지 신세를 겪을 때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와 함께 계셨고 나의 힘으로 이 순간을 내가 이겨온 것이 아니라 Who strengthens me,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일련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자신 I can do,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도 심지어 죽음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서 아직도 가슴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미꽃을 보면 그 장미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의 가시조차도 감사하다고 오늘 찬양에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간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깊은 곳에 나를 향해서 문 두드리고 계시고 나와 항상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올 한 해 감사가 넘치며 감사를 예배하며 감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리빙스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